수년 전에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 덕에 한때 캠핑이 유행을 했습니다. 마트나 그리고 이 스포츠 용품 매장에는 각종 캠핑 용품으로 가득 넘쳐났어요. 지금도 이 캠핑 관련 상품들에 계속해서 아주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 상품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되어서 시중에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혹시 이 캠핑 가보신 분 계세요? 웬만하면 다 가보셨네요. 제가 이 준비물 중에 캠핑 갈 때 준비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식재료죠, 식재료. 물론 뭐 텐트가 크기는 크지만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건 뭐니뭐니도 가서 밥 먹는 겁니다. 장 보러 다녀야 되고요. 뭐 먹을까 계획 짜야 되고요. 하나라도 놓치면 음식이 안 돼요. 다 잘 챙겨야 돼요. 이때 이 관건은 캠핑 날짜예요.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음식이 그쵸? 달라지고 양도 달라지고. 제가 예전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캠핑을 산으로 캠핑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막 전부 다 신나갖고 바베큐 먹자, 우리 하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각자 가져올 물품들을 각자 이렇게 잘 나눴습니다. 너는 텐트를 가져오고, 너는 음식을 준비하고, 너는 뭐라고, 너는 뭐라고. 텐트를 쳤어요. 신나서 텐트를 쳤는데 간 사람은 6명인데 텐트는 2, 3명이에요. 우리 집에 텐트 있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 친구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우리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 이제 그럼 우리 밥 먹자 하고서 밥 먹자고 식당을 쫙 준비했는데 막불상. 텐트 용품에 뭐가 딸려있죠? 코펠이 딸려있어요. 텐트가 몇 인용이죠? 코펠은 몇 인용일까요? 4인 6명인데 또 욕했어요. 이게 어쨌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해서 이제 버너를 꺼내고 어쨌든 부족한 대로 먹자. 그리고 코펠을 꺼내고 채소를 씻고 밥 올리고 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도 수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수저가 아예 없는 거예요. 또 구박했죠. 또 너는 도대체가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그때 옆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걸 막 해갖고 나뭇가지를 구박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반찬을 가져온 사람 반찬 좀 꺼내봐. 그러면 둘이 동시에 꺼내는데 둘 다 똑같이 김치만 가져왔어요. 진짜 욕이 나갔어요. 그때는. 밤에 됐어요. 각자 뭐 이불을 알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2명이 맨몸으로 왔어요. 같이 덮보자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출발하기 전엔 엄청 신났는데 완전히 그냥 20살짜리 남자애들이 처음 가는 캠핑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뭐 대충 가서 놀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 갔다가 제대로 챙겨야 하는데 심지어 휴지도 안 갖고 와갖고 다 참으려고 했는데 한 친구가 못 참고서 고기에 구울 때 밑에 깔았던 신문지를 팍팍팍 구겨서 그걸로 해결을 봤어요. 그 친구 여러분도 아는 친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친구예요. 무겁게 이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짜리 캠핑도요 챙겨야 되는 게 많아요. 하루짜리 캠핑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 목사님과 그 가족과 우리 가족 같이 캠핑 가자 가는데
그때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챙기는지 집에 있는 식칼 2개 가져가고 정말 철저하게 여행 가는 친구가 더 많이 가져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짐을 싸서 나오는데 이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시간이요, 장정걸음으로, 빨리 걸어가는 장정걸음으로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직진으로 갔을 때예요. 그런데 노약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늙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더더군다나 이제 갓난자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이니 거기는 분명히 임신한 부인들도 있을 것이고 소달구지 엄청 느리잖아요. 달구지 엄청 느려요. 안 빨라요. 차라리 걷는 게 더 빨라요. 달구지보다. 근데 그 달구지 다 실어서 이삿짐도 다 실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살면서 생활했던 세간살이 다 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타야 됩니다. 애들 타야 됩니다. 느리겠습니까?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한 1개월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한 1개월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살림살이야, 이사 가는 거니까 다 챙겨오면 돼요. 뭐가 문제죠? 먹는 거죠. 먹는 거 준비를 해야죠. 광야를 가는데 가다가 농사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처럼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걸리는 예산 한 달 정도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잡지 않겠느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 달치나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이 최단 거리로 잡은 그 경로로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경로로 안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남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죠? 준비한 먹을거리에 대해 준비한 먹을거리.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되는 건 그들이 예상하고 준비한 식재료 한 달치 분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살다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예배 줄 때 전화가.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갔을 때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갔는데 20kg 군장을 메고 군인이니까 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메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박격포라는 거를 하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거는 사람이 메야 되는 포예요. 그걸 메고 합쳐 한 40kg 정도 되는 짐을 짊어지고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날을 새면서 행군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물이었어요. 낮에 내내 다 마셨고 수통이 물이 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한밤이 지난 새벽녘이 될 쯤에 수락할 때쯤에 아직 밝지 않았을 아직 깜깜한 즈음에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10분간 휴식하는 거예요. 멈췄어요. 전부 다 바닥이 넓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대다수가 넓어졌다가 뻘떡 일어나고 어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봤더니 밑에 개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개울이 아니에요. 그 개울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알약을 줘요. 그래서 급하면 물 담아서 그 알약을 넣어서 그 알약이 녹으면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셔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믿고 먹는 거예요. 그 물이
똥물인지 어떤 물인지 알게 뭐예요? 왜?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남번 쪽으로 내려오는데 드디어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생각에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지? 거기서부터 이미 불만이 생겼는데 우리가 준비한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갔다가 부족할 텐데 이미 마음속에 언뜻 불만이 깃들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물이 똑 떨어졌어요. 마라가 일어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 샘이 못 먹을 물이에요. 못 먹을 물.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했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이 태도를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비록 이 마라의 물을 다시 달게 만들어서 시급한 이 물이 해결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식재료도 동이 났어요. 물은 해결이 되는데 식재료도 동이 났어요. 이 마라 사건 바로 뒤에 16장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만나 사건이에요. 왜? 음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음식이 다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또 역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시작해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주세요. 음식 식재료를 갖고 있었을 때는 만나를 안 주셨는데 똑 떨어지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정말 간단하게 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간단하게 한 줄도 안 되는 세 마디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 세 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취급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단순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신 분들은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턱이 지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미치고 파닥 뛰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고 늙으신 부모님들은 지금 축 늘어져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숨을 헐떡거리신다고 보면 생각해보세요. 그 자식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원망했다라는, 단순하게 원망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감정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죠? 내가 이러려고,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근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루 물을 못 마셨다고 그렇게 원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희망 고문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희망 고문. 희망을 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줄 듯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을까?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원망에는 이 희망 고문이 포함되어 있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듯 언제 주시느냐 이거죠. 이미 다 동이 났는데 언제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늙으신 부모님과 어린 자식들의 그 호흡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한테 살기 등등해서
우리를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냐. 그냥 간단하게 원망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죽일 듯이 모세를 향해서 죽일 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네가 지금 내 부모님을 보느냐 말이죠. 네가 지금 내 아들, 내 아이들을 보느냐 말이죠. 네가 네 눈으로 지금 내 가족들을 보느냐 말이죠. 죽어가는 내 가족들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말이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말이죠. 얼마나 단순한 화가 아니죠. 최소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이스라엘을 아유 저 미련한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오늘 아침 뉴스에 가구당 빚이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빚 없는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빚이 없는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집을 갖고 있어도 빚이 있고 내 집이 없어도 빚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집 문제로 대출받는 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사업 때문에 빚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럼 여기 소사벌 지역에 새로 상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점포들이 들어서는 걸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점포들마다 주인이 업종이 왜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은 뭐 1억, 억도 넘게 인테리어를 했을 텐데 매출이 하루 종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달만 있어 보세요. 2달. 여기 세가 1층 세가 한 달에 500에서 600, 700 그렇답니다. 뒤에서 사인 보내요. 300이래요. 많은 집이 있나 봐. 여기 밑에 300인가 봐요. 제가 하는 데는 500이라고 했어요. 근데 매출이 없어요. 정말 그 가게 주인 당사자는요, 죽을 맛 정도가 아니라 공포심을 느끼네요. 공포심. 정말. 그럼 공포심이에요. 마치 저기 앞에 이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폭포를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공포예요, 공포. 좀만 더 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 정말 그 마음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작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밤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 별 반응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나마 이래저래 수라도 쓰겠지만 사기를 치든지 어쩌든지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못 그러잖아요.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을 해주시리라 믿는 바가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러다 언젠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언젠간 폭발해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숲곳에서 음식 안 준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우리 바로 이스라엘에서 아유 저 미련한 이렇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 없어요. 똑같거든요.
놀랍게도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상황이 원망하는 그 순간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반박하지를 않아요. 왜? 그 말이 맞거든. 자기도 지금 보고 있거든. 여러분, 목사 마음이 그래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집에 환자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젊어요. 어려요. 그런데 암 환자예요. 여러분, 참 이러면 참 목사님들 참 답답해요. 아니, 단순한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 부모님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을 주시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집 자녀를 보면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목사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결국 모세가 하는 말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한때 우리 한국교회 단단에서는요, 기도하라 주신다, 이 설교가 주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라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본물처럼 쏟아졌었어요. 무엇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100% 다 안 주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호흡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믿음의 전부는 기도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는요, 도와주세요가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이것만의 기도는 아니에요. 다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확증하여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확증하여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당시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었던 중요한 이유예요. 모세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올 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굶겨 죽이려느냐?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어찌하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물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던 그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마음속에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엘 샤다이시다라는 거예요. 엘 샤다이시다. 엘 샤다이는 우리말로 그냥 대충 번역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하시는, 목적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선
정해진 법칙을 넘어서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해진 법칙, 자연 법칙,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끊어버리셨어요. 끊어버리셨어요.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물은 그 무엇도 그 물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위에 서셨어요. 그 하나님의 엘샤다이.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연히 되어져야 될 정해진 법칙을 다 넘어서시는 것.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 그게 엘샤다이예요. 모세가 삶이 든든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거를 물에 탁 넣었더니 물이 바로 금세 마실 물이 돼요.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던진 다음에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즉 엘샤다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해요. 식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보이는 건 황무지뿐입니다. 수백만 명이 먹을 거를 어디서 구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려와요. 만나라는 게. 생전 처음 보는 만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단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엘샤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가? 그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너희가 앞으로 자손은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 그 자손들이 누구냐? 우리 아니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거 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나무 던져서 물에 달게 되었는데 그 기적을 보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걸 보는데 어떤 날은요, 저기서 새까맣게 메추라기가 어디로 가요? 우리한테 와요. 메추라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 때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와요. 어떻게 뭐하라고? 와서 먹어주라고. 그런 일을 매 주마다 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느냐고.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기억하라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에서 남편 잃어요, 아들 둘 다 잃어요, 재산 다 잃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고향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다행히 반가워하면서 나오미를 불러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달달하는 뜻이에요. 나오미야, 나오미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뜻은 슬픔, 애통함, 쓴 뜻이에요. 쓰디 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엘샤다이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엘샤다이께서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대로라면.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오미를 망하게 하신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 나오미가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한 것인가? 오히려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했던 일, 그리고 모압에서 일어난 일, 모압에서 돌아올 때 있었던 일,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말과는 정반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원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이때는 모든 집안 대소사 결정권이 남편한테 있었거든요. 남편이 가는 거예요. 뭔가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며느리 둘, 모압 여인 둘을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슬픈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두 자부한테 말해요.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는 어차피 자식도 없으니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 그때에 둘째 자부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인데 모압 여자가 자기네 신 밀곰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모가 두 자부를 무슨 교육한 거예요? 네, 신앙 교육한 거예요. 신앙 교육한 거예요. 이 말은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엘리멜렉은 불신앙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아주 유난한 집착이 있어요. 왜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요.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땅이에요. 근데 그깟 흉년 들었다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도 파란만장이에요. 그러니 저보다 2배 이상 사신 분들은 얼마나 파란만장하시겠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흉년 한 번 들었다고 재산 정리하고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흉년이 뭐 한 번만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내게 어째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니요. 앞으로 계속 주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냐면 그게 인생이거든요. 엘리멜렉은 흉년 한 번 들었다고 재산 다 처분하고 이때다 싶고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 그런 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건 단지 나를 풍족하게 하는 돈일 뿐이에요. 나오미 말대로 풍족하게 나갑니다. 그 땅 팔고 풍족하게 나갑니다.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아니었어요. 그 나오미는 아마도 남편 때문에 따라서 모압까지 왔지만 그녀는 한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나오미가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엘샤다이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비어 돌아왔으니 이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채우소서.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후로 룻기를 가만히 보세요. 룻기의 핵심은, 룻기의 주인공은 며느리 룻이 아닙니다. 원래는 룻기의 주인공은 며느리 룻이 아니에요. 룻기 안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엘샤다이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가정들이 비록 룻기의 핵심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누가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됩니까? 나오미예요. 누가 다시 땅을 회복합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예요. 그가 엘샤다이 이름을 불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룻기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나오미가 그의 친지들을 만나면서 왜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를 말하라, 젖는 자가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피어도라고 하셨느니라. 이제는 엘샤다이께서 나를 채우시기로 원하노라. 이 말이 생략되었지만 그가 엘샤다이를 부르는 그 순간 룻기는 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갑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샤다이 이름을 부른 그날 이후로 룻기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며느리 룻.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돼요. 엘샤다이 이름을 부른 이에게 나오미는 고조모가 되는 거죠. 나오미는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는 나오미의 바램 이상으로 역사하신 나오미의 하나님이셨어요. 나오미 하나님이셨어요. 엘샤다이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엘샤다이에 나타나신 것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인생의 피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요.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 100%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피해를 반드시 채워주시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이 예상하는 대로 목마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줄 알았어요. 굶주려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내 가족들, 죽어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어가는 내 아들 딸들 바라보면서 살기 든든해서 모세한테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그것 때문에 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 엘샤다이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엘샤다이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단 한 명도 이들이 예상한 대로 죽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옷과 신발은 빨래를 했었어도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제 운동화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는데 저거 산지 8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 왔어요. 최첨단 신발이에요. 8개월 만에 나왔어요. 8개월 만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출애굽이.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446년, BC 1406년. 40년 동안 광야생활 하거든요. 3,500년 전. 그때 입었던 옷이 좋은 거 얼마나 좋았겠고, 그때 신발이 좋아서 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사막과도 같은 광야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해지지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엘샤다이셔요. 아무런 도구 없이 단지 말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셔요.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엘샤다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엘샤다이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아처럼 나를 다시 일으키실 내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입을 크게 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입 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이 완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이죠. 행이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엘샤다이니라. 엘샤다이인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이 완전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비었어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기뻐하리로다. 너는 내 앞에서 행이 완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 행이 완전한 자의 모습, 기뻐하는 자. 마지막으로 여행가 한비아 씨 아시죠? 한비아 씨가 쓴 수필집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에 수록된 천길 벼락 끝 100m 전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천길 벼락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날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나는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 날개 이름이 뭡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엘샤다이가 되어 주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